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로 인하여 3달 동안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를 오벳 에돔에게 물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자, 축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이 법궤를 올바로 모시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요점은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직접 대지 않고요. 다윗은 이제 드디어 이 꿈에도 그리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6걸음을 떼자 다윗은 이제 법궤의 운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로 짐작케 하는 장면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맨 먼저 작심하고 추진한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 자리에 우리도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 점이 바로 한 세대 앞 사람인 사울왕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거칠애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그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언저리에만 머물렀지 신앙의 핵심 속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다시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거짓으로 진멸했던 장면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왔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 사울, 그의 거짓됨이 확인되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면전에서.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그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지 말고. 자, 이렇게 거칠애만 하면 뭐합니까? 거칠애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배하는 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경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이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꾸미는데 급급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이 포장이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사울로부터 반면교사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왕인 이 다윗이 채통도 없이 춤추면서 천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을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자, 미갈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왕의 딸 공주로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채통을 지키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겠죠. 말제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천하게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이제 대면합니다. 그러자 정면으로 핀잔을 줍니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신지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이 드러나게 그 무슨 부끄러운 짓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미갈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이것은 바꿔서 말하자면 예배자의 진실된 감정이 표출되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 이목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의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체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분의 자녀일 뿐입니다. 자, 옛날에 임금이 밤중에 시찰을 해보니까 자기도 만장한 사람이 더 늙은 부친이 즐거우시라고 춤을 추면서 재롱을 부립니다. 자기도 노년이면서요. 자, 그래서 그 훌륭한 효성에 감탄해서 낮에 그에게 상을 내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잖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dliness, 하나님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점잖게 행하는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고 점잖게 행한다고 그것이 경건이 다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죠. 점잖은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경멸하는 이 미갈은 한마디로 자기가 마음에 병든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입니다. 환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심령적인 환자는 더 그렇죠. 자, 한때 그는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창문에 천을 매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과 가까웠고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을 증오하는 사울은 이 미갈을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다윗에게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차가워지고 멀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또 참신앙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신앙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의 이 불행과 자신의 처지가 뒤섞여서 상처로 가득한 여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골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에게 갇힌 상태에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달라져야 이 여인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가 봅니다. 23절을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기록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도 받지 못했던가 봅니다. 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자, 미갈을 두고 볼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참 예배자의 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잔치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와 제사장과 자기와 이웃사람, 가족, 친척 3일 이내에 그 화목제의 소고기를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 잔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목제에 잔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모인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주면서 집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떡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것은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